특히 교회 와이파이가 좀 바뀌었는데 여러분 보시고 이번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점심 식사 후에 주일학교 방에서 30대 3040 세대가 예배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또 9월 마지막에 있는 예배를 또 이렇게 디자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체 23장 전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명시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또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앞뒤좌우로 보시면 서로 격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
오늘이 한 20번째 되고 싶은데요. 네. 이제 여호수아에 접어듭니다. 자,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어떤 교훈을 줄까 하는 걸 한번 살펴보는 건데 상당히 다루기 힘든 주제가 있습니다. 네. 이 주제는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주제지만은 제가 이때까지 이야기한 이때까지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는가? 제노사이드에서 이거는 인종을 갖다가 완전히 이제 멸종시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두 가지 패가 딱 나눠집니다. 여러분이 제가 한 5년 전에 한참 유행했던 도킨슨이라는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영어로는 가스 딜루전이라는 책인데요. 한글로는 어떻게 번역된지 아주 번역돼 가지고 무신론주의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특히 이 주제가 여호수아를 딱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선하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진멸하려고 하냐. 그래서 자기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은 그런 폭력의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탁 또 이렇게 제기되니까 한쪽에는 여기 여러분 중요한 게 이제 여리고성 많이 들어보셨죠? 여리고성이 이게 망한 무너진 그 사건을 두고 사실은 여러분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고고학적인 아주 논쟁의 대상입니다. 현존하는 여러분 고고학 자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할 때의 그 당시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조금 인상이 굳어지는 사람들도 계시는데 초기에는 그냥 맞추다 보니까 이런 자료들이 있다 했는데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식이 또 증명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당시가 주전 12세기 정도 되는데 그 당시의 고고학적인 자료들은 여리고성이 큰 성이 아니에요. 대구가 큰 성입니까 아닙니까? 옛날 달구벌 동문, 남문, 북문 여러분 생각해보면 큰 성이죠. 경상도 지역에서 이 정도 큰 성이 아니었어요. 불과 여러분 이제 이 요단강 강변에 있는 그 하나의 이제 전초 기지로서 군사적인 기지였다는 거죠. 자, 그 전에도 멸망당했고 다른 증거들은 다 있는데 그 당시의 증거들은 없다. 이것 때문에 논쟁이 이제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사실은 신학교나 아니면 좀 복음주의,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은 잘 다루지 않습니다. 말씀이니까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 여러 가지 참 성경 무호론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핫 이슈 중에 한 개입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좀 우리 좀 정직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고고학적으로 그게 없다 할지라도
국악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악은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국악이 옛날 인류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지금 남기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국악 자료 자체도 또 해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모세고경에서 해주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이걸 지금 21세기 아니면 20세기 우리 현대인들, 근대인들이라고 그래요. 모더니티. 근대인들의 시각으로 근대인들은 이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따지고 논리가 있어야 되고 증거가 분명해야 되고, 그런 시각으로 뭐냐면 모든 것을 본다고 그러면 그거는 17세기, 18세기부터 시작됐던 20세기 초반까지 번성했던 이 모더니티, 근대의 시각을 가지고 옛날 여러분 12세기 아주 문명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이 발전되지 않았던 시대에 그냥 강요하는, 이게 소위 말하면 여러분 이게 이성의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발로 나온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이라는 사상이 나오면서 그런 문제에서 아주 심각하게 태클을 듭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도 깜짝 놀라는 거는 포스트 모던을 마치 기독교의 적처럼 자꾸 가르쳐. 포스트 모던이면 기독교를 갖다 막 대적하고 진리를 갖다 상대화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다 뭐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주 무식한 생각들. 왜 학교 강단에서 그렇게 책임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모든 이 근대주의라는 모더니티라는 거는요, 이거는 이성이 왕자의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특히 합리성이 발전된 시대가 유럽이잖아요. 유럽의 시각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모든 문제에 다 그 잣대를 갖다 대가지고 거기에 충족하자면 야만이 미개하다. 이렇게 해서 뭐냐면 마치 훈육을 해야 될 대상으로 삼는 거죠.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엔라이트먼트, 계몽이라는 사상입니다. 계몽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이때까지 좋은 거죠. 그리고 계명대학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보면 별로 좋은 대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교 자체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자체가 계몽이라는 것 자체는 아주 지금요 아주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여러분, 누가 누구를 계몽한단 말이냐? 누가 누구를 계몽한다? 진짜 여러분 엔라이트먼트, 이게 빛을 비추는 조명에서 밝게 드러난 것은 진리의 말씀 속에 진리의 말씀이 비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어떻게 이성으로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렇죠? 이런 잣대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 고대 사회, 특히 여러분 이 성경에 갖다 대니까 성경이 완전히 난도질 당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 같은 거, 죽었다 살아난 거, 그거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과학적 증명해봐라.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여러분 과학적 증명할 수 있어요? 째내버린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루 만에 뭔가 막 뚝뚝뚝 만들어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집 째버려. 이렇게 떼다 보니까 남은 게 없어. 기껏 남아야 여러분 산상수훈밖에 없어요. 산상수훈은 그래도 뭐냐면 이거는 보존할 만한 가치가 된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성경을 난도질하는 것이죠. 신학교가 여러분 신학생들이 신학하는 사람 목사들이 그만큼 이성에 대해서 이렇게 난도질당하고 난타를 당했는데도 포스트 모던을 갖다가 마치 기독교의 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적과 악을 구분을 못하는 것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식하기. 제가 여러분 뭐 여러 학교 대학을 갖다가 많이 강의했는데 연대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냥 무식한 놈의 새끼들아. 죄송합니다. 무식한 놈들.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응? 공부 좀 해라. 견대, 이거는 아주 근대성이라는, 이거는요 인간을 갖다 강요하고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자, 이게 우리와 지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좀 더 좋은 대학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학위를 가지고, 뭐 이렇게 박사가 되고 전문가가 된다면 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따르려고 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강요하는 것이요. 내가 권위 있으니까 내 말 들어라. 너희는 무식하고, 너희는 미개하고, 증거도 없고, 그냥 옛날 내려온 관습이나 아니면 전설 따라 삶 틀리다. 그건 무시해.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이고, 아주 토속적인 것들, 특수한 것들은 다 무시돼 버려. 일반화시켜. 이런 무기들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요수아의 첩장에 나오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은 이거는 미신이죠, 미신. 이거는 하나의 전설이죠, 전설. 그러나 고대 사회에 이 모세오경을 여러분 쓰고 구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보면 그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의 의사소통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 옛날에 어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옛날에 어떤 사건을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그래서 이야기가 쭉 전개되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그냥 여러분 무식하게 아니면 뭐 근거도 없이 지어내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을 후대에게 물려줄 때에 물려주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저는 여리고가 점령됐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보고 믿습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기록되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에게 전수되는지에서 지금 뭐냐면 21세기나 20세기의 방식으로 정확하게 과학적인 방식으로 아니면 저널리스트, 언론이 객관적으로 보도하듯이 다큐멘터리 보도하듯이 보도된 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성경을 고문하는 거예요. 고문. 자, 따라합시다. 성경을 고문하지 맙시다. 성경을 쥐짜내는 거죠. 이렇게 우리 방식대로 쫙 쥐짜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으려고 하는, 이거는 성경을 고문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만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럼 믿는 신앙은 뭐야?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야? 한 놈은 뭐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폭력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요.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그러면 내가 신앙이 이거는 뭐야? 완전히 여러분 이게 뭐 양쪽이 지금 다 밀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호수아를 썼던 기자가 이 사건들을 기록할 때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가정 속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들을 전수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소통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이야기를 갖다가 전개해 나갑니다. 저는 거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고 오류가 없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고 또 그것을 후대에 있는 이 이스라엘 전성을 전수하는 사람들이 그게 오류나 다른 왜곡이 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한 내용이 바로 성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요 여러분들 뭐 아마 녹화되고 하기 때문에 예. 방금 제가 한 여러분들은 쉽게 들지 뭐 저한테는 하나의 목사의 여러분 목을 내놓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이 과연 저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의 제일
초반에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 기록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이제 첫 번째 제기됐던 질문들처럼 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7족속을 그와 같이 멸망시키는가?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저거 멸망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 지금도 그것이 가능한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뭐냐면 저 인간 저거들은 삭스리 시켜야 될 존재들이다.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은 그렇게 하죠. 어떤 분 여러분 제가 북한 기도하는데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북한의 저 악마 같은 존재들을 싹 썰어버리시고 막 하면서 막 열광을 막 토하더라고요. 과연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인가? 오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들은 동성애자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뭐냐면 다 잡초 뽑듯이 다 뽑아버려가지고, 그래도 딱 썰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또 정인가? 일본, 그저거리는데 저것들 막, 일본들도 침몰하다처럼 완전 침몰시켜버리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에 안 들면 불교 저것들은 너무 그러니까 저거 하나님 불교는 죄송합니다만 불교 이야기하면 안 되고, 자 저기 하나님의 성에 또 신천지 다 이단들인데 하나님께서 저걸 진멸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가? 이런 정복의 대상으로 두게 되면 그거는 무식한 것이죠.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 그 가나안 땅 정복, 여호수아에게 정복을 갖다 사상을 갖다가 가장 본받았던 가운데 치욕적인 사건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치명적이고 지금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성지탈환이라는 그 명목으로 사실은 여러분 그와 같이 유럽의 경건한 사람들, 순진한 여러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성지가 이교들한테 짓밟혀가지고 지금 엉망이 되는데 회복해야 되지. 굉장히 거룩한 동기를 불러일으키잖아요. 실상은 여러분 그거는 정치, 종교를 또 경제를 쥐어잡고 있는 사람들의 아주 자기 탐욕을 그와 같이 구현하는 아주 더럽고 치사한 여러분 아주 치욕적인 그런 전쟁입니다. 그 십자군 전쟁 때문에 지금도 이슬람은요 서구인들에 대해서 불신합니다. 이슬람 IS 같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극렬하게 기독교와 서구에 대해서 그와 같이 저항하느냐면 옛날에 십자군 전쟁 때 그들이 당했던 기억을 소환시킵니다. 집단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단 기억. 기독교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한 것은 하나님을 빙자한 아주 신성모독적인 행동인 것이죠. 그럼 여기 문제가 들어가면 하나님 왜 그걸 갖다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헤렘이라는 거 지난주에 말했죠. 헤렘,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여기는 것들. 가정스럽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벌하기를 원합니다. 없애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 속에 이 가나안 7족속은 이미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에 여러분 일부러 한 개의 막벨라 굴이라는 것을 하나님 장례를 지나는 우리 오늘 선산을 지키는 그곳을 갖다가 이미 아브라함에 구입해서 그 가운데 했습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에요. 약속하신 거예요. 왜 너무 잘 살고 있는 땅을 갖다 왜 그래 남한테 주냐 물으면 또 이런 궁식간 여러 답변이 오겠지만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가나안 7족속은 너무너무 악했다는 거죠. 얼마큼 악했는지 주변의 예굽이나 메소포타미아 다른 민족과 비해가지고 얼마큼 악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수악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고 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치면서도 그 땅에 땅 한 떼기도 얻을 수 없는 그 땅이었습니다. 한 떼기도 얻을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아주 극렬하게
번성하는 땅이었고 그 사람들의 삶의 가치와 문화와 그 행동 방식은 하나님 백성이 도무지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 백성이 들어가면 지속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멸하고 치워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삭에게 네 맏아들을 제단에 드리라. 악해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그 문제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첫 번째 아들을 갖다가 산채로 그것도 여러분 인신공양과 같은 거잖아요. 유아 어린 아이를 갖다 제사드리는 이런 아주 그 당시 안 좋은 풍습을 갖다가 실행하게 하시는가. 지금도 여러분 그거는 풀리지 않는 그와 똑같은 맥락에서 보는데요. 때로는 하나님 그것을 헤렘 하나님이 가정한 것을 뒤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그리고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여러분 첫 장자는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헤렘을 인간 속에는 죄로 인한 여러분 세상에 들어왔던 이 헤렘 하나님의 가정스러움 더러운 것들을 이제 선한 것으로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우선 가운데 첫 열매 약속 있는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바로 진짜 약속된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를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이죠. 거기에서 내 자식인데 하고 거부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더 이상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역할과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똑같습니다.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이 견고하고 아름답고 거기에 아주 잘 무장되고 거기 있는 문화가 출중하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고 이건 보존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면 더 이상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죠.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자, 더 이상은 제가 말하기 힘듭니다. 자,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땅은 바로 하나님이 신적 용사로서 디바인 웨리어라는 거죠. 신적 용사로서 지금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뭐냐면 이 현장에 가서 무찔렀다. 하나님이 전쟁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전쟁. 이거는 홀리워 성전의 성전의 원리입니다. 이 땅에 더럽고 부정하고 이 땅에 가정스러운 것을 물으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신적 용사로서 등장하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여러분 아까 골리앗 그림 뭐처럼 두고 서고 창 들고 금 들고 막 이와 같이 여러분 활동하시는 막 그래가지고 짜자잔 해가지고 막 하는 그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런 분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신적 용사로서 등장해 직접 함께 싸우시고 그 가운데 정복 전쟁에 함께 하셨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땅을 거저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동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이면에는 그건 동전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 이면에는 인간의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은혜를 분리시켜버리면 그때부터는 이해될 수 없는 부조리한 논리들이 막 생겨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런데 왜 거룩하게 살라고 해요? 구원받았다며. 어렵다고 그러며.
이미 여러분 뭐 소위 말하면 천국 갈 그런 뭐 천국에 그곳이 이미 다 예약돼 있는데 왜 여기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잘 살고 뭐 힘들게 살아야 돼요? 그냥 살면 되지. 이게 구원파의 논리입니다. 네가 확실히 구원받았으면 그 따면은 선한 행위나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거 강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살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해서 그와 같이 다 밀어붙이는 거죠.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가 아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질 때 지금 신학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이때까지 우리가 말했던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된다는 이걸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잘못 이해한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한 하나의 반성들이 좀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학교에 대신대학교에서 10월 말에 있는 종교개혁 특강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이 주제로 제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 왜 발표를 시키는지 내가 좀 이상한 놈인가 좀 이렇게 사상이 좀 하여튼 뭐 명확하지 않아서 내보고 발표를 시키는 것 같아. 그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이거요. 이거 의미는 교회의 전성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것이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전성과 성경을 갖다 분리시켜 버립니다. 교회의 전통. 그러나 그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했던 여러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말 속에는 그 당시 교회를 형성하고 있던 전성에 대해서 나쁜 전성을 물리친다는 말이지. 로마 카톨릭 그 당시 여러분 전통을 가지고 아주 잘못된 논리를 갖다가 형성시켜서 그걸 반대하는 뜻이지. 교회가 해왔던 여러분 중요한 전통들, 공예들, 니케아라든지 칼케돈이라든지 이런 여러분 거기서 나왔던 중요한 신조들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 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오해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게 중요한 논리 가운데 한 개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도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라는 속에는 믿음이라는 게 인간의 반응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게 있어요. 은혜라는 것 속에는 인간의 책임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을 동전을 보고 한쪽을 여러분 그냥 강조. 우리가 보면 왜 동전에 이리 돈을 보면 이거 죄송합니다. 이 태계잖아요. 이 태계. 대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태계 선생 이렇게 하면 1,000원짜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5만 원짜리는 뭡니까? 심사인당. 그 심사인당 그 배우 위에 있는 그림은 별로 말을 안 하잖아요. 그냥 돈 가운데 여러분 심사인당은 5만 원. 그 다음에 세종대왕 하면 10,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 표현하는 방식이 그거예요. 동전의 양면에 있는 것은 한쪽을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한쪽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태그만 있으면 다 1,000원짜리 세종대왕 있으면 다 10,000원짜리 신사임당에 있으면 5만 원짜리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양면에 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양면을 다 봐야 돼. 그러면 자 하나님이 직접 진두지하에서 이 땅을 정복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 뒤따라가 가지고 이삭죽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참여해야 되죠.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참여해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정복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하나의 언어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약속하신 생명의 나무, 만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약속들을 다 주시는데 이기는 자가 뭐냐? 세 가지 의미가 하나는 정복하라는 것이죠. 정복하다. 니나오라는 말. 여기 나오는 말이 이런 발람이라는 말이나 니굴라라는 말이 다 거기에 같이 연결돼 이기는 자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복한다는 말을 갖다가 그것만 사용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렇게 경쟁하는데 올림픽 경쟁하는데 메달 경쟁하는데 뭡니까? 똑같이 줄 서가지고 가면 다 메달 금메달인가? 결승선에 여러분 뭐 이렇게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옆에 넘어진 사람 뛰다가 결승전 10m 앞에서 이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1등하다 넘어져서 2등으로 오던 사람이 이거 너무 아깝대가지고 좀 여러분 뭡니까 박애주의 정신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우리 같이
맞춰가지고 결승 통과하자 하면 둘 다 금메달입니까? 최욱 선생님? 그거는 실격이에요. 실격. 둘 다. 실격입니다. 왜? 올림픽 정신에 중요한 것은 컴페티션, 경쟁입니다. 경쟁을 포기한 선수는 메달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경쟁에서 이겨야 되죠. 주어진 것에서. 세 번째, 더 중요한 개념은 overcome, 극복한다는 것이죠. 주변 사회에 대해서. 주변 사회에 극복해 나가야 돼요. 이긴다는 말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거기서 뭡니까? 결국 이 땅을 정복합니다. 살면서 그 주변 사이에 다른 신들, 가나안 이 성경에 있는 그 신들이 무조건 여러분 무기로 막 다 없을 수는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인지 경쟁을 해야 돼요. 그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 방식대로 살면서. 하나님 백성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우리도 부자다, 우리도 권력 잡았다. 똑같이 더러운 방식으로 여러분 그와 같이 남을 갖다 짓밟고 수탈하는 방식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그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방식이 아니고 우리 방식이잖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늘 착각하는 것이 교회에서 여러분 한 사람 유명한 사람 마치 풍경 있는 교회에서 누가 여러분 5분에 법무부 장관이 나왔다. 하지 마세요. 보니까 장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특히 형님이나 가족 가운데 여러분 CCTV가 안 보이는 곳에 오줌 누는 사람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인사청문회 가면 다 드러나게 됐어요. 그건 너무 시사적이고 아무튼 이 가운데 여러분 소녀시대 태연 같은 애가 막 풍경 있는 교회 출신이다. 그러면 여러분 막 교회에 여러분 막 그 아이돌을 하는 사람 청년들이 막 모여들 거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할 거다. 똑똑한 놈 한 놈이면 집안 먹이 살린다. 이 생각까지 해가지고 엘리트를 여러분 배출시키고 아니면 탁월한 사람 배출시키고 이러면 교회가 뭔가 성공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어떤 훌륭한 교회로 하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올라가든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여러분 피라미드 경쟁과 짓밟고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꼭대기에 올라가는 이 피라미드 세상 속에 우리가 얼만큼 올라갔냐를 보고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갖다가 포기해버리고 닭장기로 도망가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죠. 그런 경쟁에 참여하지 말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형벌을 받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사람을 키워내야 되고 살아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쓰셨고 부르셨지. 그런 여러분 경쟁 사회에 우두머리 되라고 성공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정치 아주 대통령 후보 나오거나 누구 나오면 찍어준다는 착각이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이따 그래가 많이 속았잖아요. 정복 그래도 뭐냐면 선한 방법으로 우리 방식으로 경쟁해야 되죠. 불교나 주변에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와 우리를 그 정복하는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경쟁해야 되죠. 적으로 여기고 여러분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은 때로는 같은 동료끼리도 경쟁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오버컴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읽었던 말씀 가운데 너희 그 땅에 대한 그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들의 맹세하지 마라. 그 이름도 부르지 마라. 그들의 삶에 영향을 받지 말라. 그렇게 하면 이때까지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말로 너희를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읽어서 제가요 아주 그냥 그
번쩍 뜨이는 게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와, 이런 하나님입니다. 선한 말씀도 임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지 못하면 모든 불길한 말도 우리에게 해서 우리를 멸망시킨다고 했어요. 좀 여러분, 왜 이런 말에 대해서는 귀가 안 열리죠? 이런 것은 여러분 우리가 왜 주목하지 않고 이거는 신경을 쓰지 않죠? 또 이것만 불길한 말만 또 여러분 주구장창 이야기하면 그것도 너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렇잖아요. 두 가지가 동절의 양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선한 말씀도 주셨는데 또한 우리에게는 불길한 말씀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셨다. 유업은 반드시 고난이 뒤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면 그 유업을 이루고 하는 것에서 반드시 여러분 같이 고난도 뒤따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모델을 갖다가 모든 시대에 적용한 것은 일괄적으로 여러분 십자군 전쟁처럼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들을 갖다가 그와 같이 정복하려고 하는 것 이런 거는 그거는 제약입니다. 제약. 저는 현재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에 향하고 있는 일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악한 방법이에요, 자기들이. 왜 그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 거민들을 갖다 그와 같이 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성인들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또 보면 기독교 보러 가운데 시오니즘은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회복을 위한 기도해가지고요, 막 아주 무식한 기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들어가지 마세요.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꼽고 마무리하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을 생각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여러분 대충 전략지를 쭉 점령하고 나는데 우리 보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보면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정복한 걸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략적인 곳을 딱 점령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나누기를 해요. 땅을 분배할 때 이미 다 정복하고 난 뒤에 땅을 분배하는 것 아니죠. 정복하기 이전에 너는 어디 맡을래? 너는 어디 맡을래? 이래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또 이것도 강요하는 거 되니까 어디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 참 제비뽑기가 참 묘한데요.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 총회장을 뽑고 임원들을 뽑을 때 제비뽑기를 했거든요. 오카노 목사님을 비롯한 아주 교갱회의라는 중요한 그 그룹이 주창을 해가지고 더 이상 왜 안 그러면요 총회장 되기 위해서 돈을 막 써. 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그런데 제비뽑기를 했는데 옥 목사님 한번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좀 섭섭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제비뽑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정해가지고 자기가 보기에 진짜 이 사람이 돼야 될 사람은 다 떨어지고 안 돼야 될 사람만 골고루 다 걸리는 거예요. 아이러니잖아요, 여러분들. 참. 저도 보니까, 야, 저거, 제비뽑기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팍 역사해가지고,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딱 되면 되는데, 제가 봐서 뭐냐면, 저 인간은 절대로 되면 안 되는 데 돼버려. 제비뽑기 돼버려. 지금은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또 바뀌어서 또 여러분 돈 생각이 시작합니다. 총회장하고 뭐 임원한다고 돈 깔아붙이고요. 뭐. 저는 그걸 보면 야, 지금 21세기에도 제비뽑기라는 이게 뭐냐면 유효한가? 이거는요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
그 당시에 여러분 언론이 TV가 있었습니까? 신문이 있었습니까? SNS가 있었어요. 카톡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보가 교환되지 않는 사회예요. 그런 사회에서는 이게 유효한 방법인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판단력을 가지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좋은 걸 얼마나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대구 경북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사나 장로나 군사들이 주는 카톡은 다 단절시키세요. 가짜뉴스가 대부분입니다. 그거 기도도 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퍼나르지도 말고 지하게 참여하는 거예요. 가짜는 거짓은 사탄의 본성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할 때는 그게 팩트체크를 하세요. 팩트체크. 마다가 갈렙 제비뽑기 가지고 나누는데 유다시파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요청을 했는데 아무도 안 올라. 왜? 거기는 뭐냐면 골리앗 같은 인간들이 쫙 버티고 있거든요. 산지에. 저 앞산에 여러분 성을 딱 서놓고 뭐 골리앗들이 다 뭉치는데 아무 가다가는 죽어. 그런데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갈렙이 700만 사람 가운데 생존한 딱 2명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우리가 뭐 기득권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때까지 뭘 했는데 내가 너희들 위해서 내가 옛날에 저기 정탐구 가가지고 거기 가서 뭐냐면 여호수아 해가지고 대가작 해가지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득권 자기 옛날에도 공직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땅 이미 정복한 땅 가운데 그저 먹기로 얻으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대가 누가 비난받겠습니까? 얼마든지 자기 여러분 했던 공적이나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자기가 호의호락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85세입니다. 85세. 이 가운데 여러분 85세 되시는 분은 우리 김노미 권사님 아니 멀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그럼 우리 교회는 다 청년교회네 보니까. 적어도 갈렙 정도 갈렙은 예, 청년이에요. 청년. 청년의 기백으로 가장 어른다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가서 그것을 정복했는 거죠. 정복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얼만큼 기도했고 얼만큼 신앙생활 했고 얼만큼 충성했고 얼만큼 했는지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노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들은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선언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현재입니다. 갈렙은 현재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했던 것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기가 여러분 뭐 누릴 영광을 갖다 지금 추구한 것이 아니라 현재 공동체가 직면하는 상황인데 저거는 가장 어려운데 아무도 안 가. 그럼 내가 가야지. 벽전도장에 여러분 전장에서 굳은 사람이 거기서 나서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정복하는 거예요. 가장 어렵고 힘든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요. 잘되고 좋고 앞날이 다 보장된 곳에 쑥쑥 들어가서 거기서 뭐냐면 누리고 하는 것을 축복이라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요.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러면 어려운 곳에 가야 돼요. 힘든 곳에 가야 돼요. 망한 곳에 가야 돼요. 안 된다고 하는 곳에 가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창의적인 삶이고 그게 바로 창조의 신앙입니다. 창조의 신앙. 갈렙은 바로 그런 신앙을 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속에 이 갈렙의 심정이 있어서 이 땅에 정복되지 않는 하나님의 정복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견고한 신들. 뭐 우리 크게 말하면 정치, 언론, 여러분 뭐 교육 이제 점점점 우리 사업하는 분야 등등에 나갔을 때에 가능한 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그게 여러분 갈렙이래가 여러분 보고 뭐 팔공산 점령하고 앞산 점령하고 백두산 점령하고 뭐 지리산 점령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의 주변에 버티고 있는 견고한 진들에 대해서 이거는 내 밥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정복하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향으로 정복해 나가는 삶. 그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성공한 사람을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 싸우는 그 옷자락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대적의 피가 자신이 흘린 피가 흥건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합니다. 어렵지만은 몸부림치면서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47장